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직접 올린 글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녀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수녀님, 저 탈의실에 가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옷걸이에 보면 가운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의실에 수녀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탈의실에 들어가 보세요. 옷걸이에 가운이 걸려 있으니까 가운을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벌써 그 결과를 아시고 웃으시는데, 수녀님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는데 갑자기 수녀복을 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갑자기 수녀복을 입었다 해서 수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힘있게 하나님을 다 찬양하자고 찬양을 불렀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 가운을 입힌다고 그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됩니까? 누가 정말 찬양대원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찬양대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 가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에서 베트남전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동안의 외교상의 문제로 일반인에겐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북베트남군이 사이공, 지금의 호찌민을 완전히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패배를 시인하고 이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키게 되는데, 이 대탈출 작전에서 우리나라 몇몇 교민들이 합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 3명도 그 국민들을 지키려고 남게 되고, 결국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가 된 다음에 그 남은 교민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은 이 외교관 3명은 끝까지 그곳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이환 영사라는 분인데, 감옥에 몇 달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쪽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쪽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으로 망명해라. 그럼 우리가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당신 평생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라. 해이와 협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국하고 제대로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해이와 협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움이 쌓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패티김 씨의 서울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좀 적어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가사가 왔는데 그것을 수없이 되뇌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이게 굉장히 힘찬 노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직접 인터뷰에 나왔는데 완전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엉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수만 번 외치면서 반드시 내가 서울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노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지옥 같은 삶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하고 내 마음을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천국 노래를 부르면서 어둠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빛의 삶입니다. 우리가 더욱 큰 빛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찬양의 빛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7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찬양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 7절에서의 찬양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12절에서의 찬양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찬양이 찬양을 낳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찬양의 빛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출애굽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1세대들은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지나가고 점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농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아세라가, 온갖 잡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지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산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하나라도 듣고 순종해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들은 척 만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들려지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586년 전후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달 지나면, 한 1년 지나면 돌아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기한이 70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제강점기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지식인들,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 그런데 1940년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섭니다.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 지도자들이 40년대 들어서면서 친일파로 돌아서요. 왜 그랬느냐?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다 그냥 우리 일본 시민으로 살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한이 길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은 끝인가 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너희는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라고 하는 건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다. 전파해야 할 것이 있다. 찬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파해야 할 내용이에요. 찬양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방될 기미가 보이니까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저 바벨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0%입니다. 그런데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짐이에요. 일이 잘 풀리니까 감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니까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 때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 참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동서남북 끝에서 다 돌아오게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공통점이 뭡니까? 네,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이면 지금 이제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어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까지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임하면 그들도 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멈춰버린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걸 할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뒤늦게 얻은 그 아들, 금지 5겹으로 키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희생의 산정으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라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술에서 찬송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 찬송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잘 순서를 보세요. 얼굴이 환해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여전히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주름살이 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넘칠 때에 그 얼굴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순서를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으니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이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의 그늘로 가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그게 이제 후반전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식구와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로부터 구원하느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상대가 안 돼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상대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들 가운데서 속량하셨다,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말합니다. 그 언덕 위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춤을 추며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의 찬양은 감사의 노래지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지은 농사에 풍성한 수확이 거쳐졌고 소떼와 양떼가 늘어났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물된 동산 같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된 동산 같아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라. 친구가 친구를 축복할 때도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물이 풍성한 동산이 되면 거기에서 목초가 넘쳐나서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고 소와 양들도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가 물된 동산 같아가지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간증집이 있어요. 신복순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천안 호두 할머니로 유명한,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됐던 분인데 1950년대 호두 과자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누구나 다 천안하면 호두 과자를 떠올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인데 바로 이 신복순 권사님이 호두 과자를 발명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근데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19살 때 시집을 가는데 엄마가 미신에 빠져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더니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 오래 못 살고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야 오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참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게 미신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간 거는 뭐 그럭저럭 견뎌낼 만한데, 이 남자가 천안의 유명한 한량이에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한 여자도 참 불편한데 얼마 안 있다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자기 동생처럼 잘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박박 찢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였으니 나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버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호두과주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호두과주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사업은 잘 되었으나 이분의 늘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남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골수염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 골수염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건축 일을 하게 됩니다. 건축 사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8교회나 교회를 새로 건축해 주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냐 이거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미뤄라, 다윗에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나는 8번이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됐으니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짜증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그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찬송하기로 작정할 때 놀라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